찬미 예수님. 참 예수님. 예, 오늘 루카복음 19장 41절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이 루카복음 19장 41절의 이 대목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는, 그동안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쭉 오시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시는 장면에 우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성전을 보시면서 우시는 장면과 함께 하느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지만 결국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하면서, 사실은 이 루카복음이 쓰여진 때는 이미 이 예루살렘이 로마와 해방전쟁에서 참패를 하고,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백성의 자녀들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젖히는 이런 엄청난 결과가 있은 다음에 이 복음서가 쓰여졌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 겪고 난 공동체가 이 루카복음을 쓰면서 마치 예수님이 그 살아생전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시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겹쳐서 지금 이게 이런 말씀이 되어 있는, 왜냐하면 이 복음서를 집필한 이 공동체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도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멸망에 대한 해석을 이 유대인들하고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하느님께서 늘 계신다던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예수님을 죽이고 정말 무덤에 묻어버린 유대인들의 심판으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해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유대인들도 그 로마의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침공하고 마지막 순간에 지성소를 군합발로 짓밟을 때도 하늘에서 뭔가 큰 불이 내려올 거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의 신령함에 대해서 믿고 있었지만 사실 아무 일도 없었죠. 그 이후로 1000몇백 년 동안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살아야 하는 운명을 겪게 되는데요. 자, 하느님은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가? 이 구약의 처음에 모세를 하느님이 모세와 처음 만나는 장면, 그 떨기나무 기억나시죠?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파라오의 손에서 구해내라. 그 하느님의 과의 만남, 난 너와 늘 항상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모세를 그 파라오의 손에서 건져내실 때 하느님은 늘 그와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고 늘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고 하느님은 그 말씀을 따라갔던 모세와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십계명도 결국은 내가 이 어떤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할 때 늘 하느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모세의 하느님의 깨달음에서 오는데, 나중에 결국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만남의 장막을 원하게 됐고, 그 만남의 장막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발전하게 되지만, 이것은 사실 하느님이 원했다기보다는 인간이 원해서 이런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형상을 너무나 원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눈으로 확인되어야만 믿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 초대교회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만 하느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내어주고 쏟아주셨던 그 성찬, 빵의 나눔, 아가페죠. 사랑. 우리가 나누는 사랑 안에 하느님이 계신다. 또 세월은 흘러 다시 또 대성전의 시대를 또 다시 중세되면 또 맞이하게 되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이런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그런 시대가 또 무너지고 또 다시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이런 복음들이 이런 뭐랄까 연중의 마지막,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이죠. 연중의 마지막에 나오면서 결국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삶 안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눈에 보이는 성전, 우리 삶에서는 눈에 보이는 집이나 재산 뭐 이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만 늘 이런 복음의 메시지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사랑을 사는 것, 그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그때 정말 진정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우리 그까지 그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은 그런 하느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 오늘 특별히 제가 우리 신자들하고 항상 이 코로나 시대에 같이 하고 싶은 거는 뭔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자연 안에서 걷고 또 자연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또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또 말씀을 나누고 친교를 나누고 이런 다른 무엇보다 이런 어떤 정말 친교, 하느님 말씀과 친교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서로를 만나고 더 깊은 하느님의 사랑과 유대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우리 삶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따뜻한 배려와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다른 어떤 인생의 그 많은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특별히 이 시기에 또 우리 형제님 한 분 돌아가셨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좀 교족도 불안하고 뭐 하지만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사셨던 분이고 따뜻하게 우리가 그분을 하느님 나라에 보내줄 수 있다면 단 하루를 살아도 정말 하느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우리 삶에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 아니겠는가. 나는 지금 살면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어떤 것으로 두고 살아왔으며, 특히 지난 1년 이제 연중의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지난 1년 코로나니 뭐니 여러 가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더더군다나 나는 무엇을, 어떤 가치를 그냥 생존하려고만 했는지 정말 서사가 있는 삶을 살려고 했는지 이제 좀 돌이켜보고 성찰하면서 새롭게 또 주님께서 주시려는 시간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